오늘은 괴로움 속에서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간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자명하지요.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가로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이요, 심판 이후의 형벌뿐입니다. 결국 아간은 아골골짜기로 끌려가서 그의 훔친 것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과 함께 돌에 맞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그의 시신은 불태워지고 또 돌무더기를 세워서 후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그 경고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 사건을 성경책에 기록된 활자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을 볼 때에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깟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훔쳤다고 아간이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는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시신이 불에 태워져야만 했을까?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간이 심판받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에게 속한 가족은 또 무슨 죄인가? 심지어 아간과 그의 일가의 시신을 불태워서 돌무더기까지 세워가지고 대대로 저주받은 가문으로 낙인 찍어야만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의구심이 사실 인간 중심적 사고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보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따질 일들만 많아집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아도 오히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우리가 늘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의 일들이 여러분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사기가 완전히 바닥이었을 것입니다. 죽은 것은 아간이었지만 여러분, 사실 심판은 이스라엘 전체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심판받아 죽은 것은 아간이었지만 그 아간의 심판은 이스라엘 전체의 경고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앞에 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에 여러분, 이 심판이 다음은 누가 될 것인가? 아간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다면, 비참한 이제 마지막을, 최후를 맞이했다면 그 다음은 누구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공포심이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간이 어찌 보면 사소한 일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면
아이성 정탐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아이성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한 사람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간은 여러분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숨겨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죄를 지은 것이겠죠. 아이성에 2-3천 명만 올라가자 했던 사람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성 전투에 가서 36명의 아까운 형제의 목숨을 잃고 돌아온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걱정이 팽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해서 엄벌하고 저주하고 끝내버리는 종결의 의미가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하여서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순종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간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다시 찾아와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계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에 얼마나 큰 공포가 있겠습니까? 아간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지도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있다. 여러분,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았는데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설거지만 하고 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밥만 하고 계세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청소만 하고 계세요. 야, 이거 내가 분명히 걸린 거 아는데 언제 차라리 맞고 끝나면 되는데. 여러분, 그때의 그 공포 또 저만 아는군요. 혼나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예. 만약에 하나님께 침묵해서 계신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이성 전투의 실패에 대한 서로 남 탓하면서 편을 나누고 이합집산하여서 싸울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인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또한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실제로 이 말씀은 여호수아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직 말씀 위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라고,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이성과 제 격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확실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망하여 좌절에 있을 때,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할 때, 다 끝난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 앞날이 깜깜해서 여러분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영영 이스라엘 버리실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먼저 찾아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괜찮다 위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안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던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던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합니다. 믿었던 그 신뢰를 놓지 말고 계속 믿어야 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으니 언제나 하나님께로 와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 쓰라린 마음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어제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손 붙잡고 그 넓고 복된 시온의 길로 담대히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